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흠잡을 데 없는, 흠이 하나도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온갖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을 꾸미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 그를 꾸미던 아름다운 수많은 재산들, 그가 입었던 비단 옷, 마차 옷, 좋은 집, 아름다운 자녀들, 비단 옷, 채통을 지켜줄 만한 수많은 종들, 남에게 베푸는 그런 자선사업, 건강, 마음의 여유, 사람들의 평판, 존경,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 그에게는 비참함이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비참의 상징이 되었어.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욥에게 가서 보라. 이제는 불행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욥을 가서 보라. 축복의 모델이 불행의 모델로 바뀌었어요. 욥이 한탄을 하죠. 19절의 말씀 함께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가까운 친구들이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구나.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웃에게 버림받고 그의 고통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몸은 마를 대로 말라고 피골이 상접하고 겨우 남은 살이 잇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말랐어요. 잇몸만 툭 튀어나올 정도로 온 얼굴이 다 말랐다, 몸이 말랐다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20절 함께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그런데도 친구들은 와서 욥의 정신적인 고통을 더하는 거예요. 마치 끊임없이 살을 뜯어먹는 맹수와도 같은, 그렇게 박해하고 살을 뜯어먹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22절 함께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살을 뜯어먹는 맹수처럼 계속해서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뭘 잘못했죠?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뭘 잘못했어요? 종들에게 뭘 잘못했어요? 가족들에게 뭘 잘못했어요? 항상 베풀기만 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항상 베풀었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는 선한 부자였어요. 그 집에 있는 종들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받기만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가정을 해볼 때 그 죄가 무슨 죄냐? 그거는 모르는 죄예요. 감추어진 죄예요. 드러난 죄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그를 잡아다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무리 곤장을 쳐도 본인도 몰라요. 숨겨진 죄밖에 없어요. 모르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욥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왜 욥을 원수처럼 여기나요? 왜 욥을 박해하나요? 이것이 욥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욥의 한탄과 욥의 괴로움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도 자주 당하는 일이에요. 자주 당하는 일이에요. 자선을 베푸는데 바보 취급당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소위 봉 취급당하고, 뭐 돈이 남아 돌아가서 자기한테 베푸는 줄 알고, 또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지만 또 너무나 쉽게 욥의 친구들, 욥의 친척들처럼 그런 일을 또 너무나 자주 하고 있는 게 우리들 자신이에요.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욥의 세 친구가 아니죠. 이제는 심판자, 정죄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울부짖으면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 욥의 호소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는구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욥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젠 자존심도 없어요. 동정을 구걸하는 거예요. 동정을 동정하고 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니?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 이거 좋은 태도가 아니죠. 그가 비록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어도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에게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 그거 잘 됐네. 그게 아니에요. 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든, 무엇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든, 한 영혼이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다면 그를 다가가서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다가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형제를 심판하는 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냉정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수많은 성경의 경고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심판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질문이 무섭잖아요.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느냐? 기독교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소식, 너 이러면 지옥 간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저주의 소리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믿고 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저주합니까? 왜 고난당하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왜 그러죠? 왜 더 잔혹하게 만들죠? 욥의 친구들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자기가 있는 그 나라에서 이 나라의 지성이 누구지? 엘리바스. 이렇게 이름,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이런 잘못에 빠졌단 말이에요. 평범한 우리들도 똑같은 잘못에 얼마든지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고난당하는 모습이 좋지 않죠. 아름답지가 않죠.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모습들, 허름한 옷, 그건 뭘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병든 모습, 뭘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니까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왜요? 옮아 올까 봐, 닮을까 봐. 병든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 자기가 병들 것 같고 말이죠. 나쁜 사람하고 오래 있으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벌 받는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 나도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예. 동료가 되기 싫은 거예요. 예. 또 세 번째로 그가 당하는 고난과 그 사람을 동일화하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과 그 사람의 인간성을 동일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통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통을 싫어하니까 그 고통 받는 사람을 또 싫어하는 거예요. 고통 받는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져요. 어떤 공식? 이런 공식. 고통은 괴로운 거죠.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 싫어요. 싫은 건 나쁜 게 되고 나쁜 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고통 당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 힘든 사람이죠. 멀리 해야 할 사람이죠. 싫은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욥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무엇이 복음일까요? 버림받은 상황에 복음은 친구가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는 참 친구가 없습니다. 욥은 부르짖습니다. 누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줄까? 제발 나에게 친구가 되어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세상에는 내 친구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내 친구가 되어주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친구가 되어주겠지.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벌을 주고 있지만, 지금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 친구가 되어주실 거야.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지구상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대속자가 되실 거야. 내 중보자가 되실 거야. 내 변호사가 되시고 내 대변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결국 내 대변자가 되고 내게 오셔서 내 편이 되어줄 분은 유일한 하나님, 결국 그분 한 분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고통과 재난과 화를 주셨다면 그 고통과 재난과 화를 하나님이 거둬가실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내 구속자, 내 대변자, 변호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호사로 보내고 변호자로 보내고 대속자, 중보자로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참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은혜를 받고도 떠나보고 원수가 되지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게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한가운데 세웠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고 땅에 갑자기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글씨를 씁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구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들을 쳐다도 안 보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한 명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젊은이까지 다 돌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인가요? 똑같은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여인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여인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었으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한 사람으로 보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연약한 한 여자를 보았던 거예요. 군중들이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주제가 뭡니까? 이 나쁜 여자야. 이렇게 이랬나요? 이랬을까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뭡니까? 고발자와 정죄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들이 돌을 치려고 여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뭐예요? 네가 아직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느냐?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죄의 공포보다도 정죄하는 사람들의 공포, 두려움, 이것을 먼저 보았어요. 이걸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정죄할 수 있다.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해방을 당한다. 죄인을 고발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죄인을 정죄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징벌을 받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해서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인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죽음의 공포에 떨었구나. 이제는 나를 죽일 자가 없구나. 아, 내가 왜 그랬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이 여인이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문둥병자들을 만날 때 그 전염병이 옮을까 봐 그들을 멀리 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을 형벌을 보고 끔찍히 여기고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형벌이 끔찍함으로 불쌍히 여기며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고독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욥과 같은 인간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피조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 바로 그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을 당하는 그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그 십자가, 바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합니다. 자기의 그 빚을 탕감받고도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빚을 탕감하지 않은 한 관원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 옵션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휼이에요. 긍휼을 받고 또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공감을 하라. 공감을 해야 돼. 우리의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남의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남의 일이 내 일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나고, 나에게 있는 일이 남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방과 후에 한 아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힘겨루기, 그냥 제가 어느 누구를 이기느냐 지느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 씨름을 통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그 반의 헤게모니가 결정이 되잖아요.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질 수가 없어요. 체면 때문이죠. 오래 씨름을 했어요. 승부가 나질 않으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코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이거 뭐지? 온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에서도 냄새가 나고,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목욕을 새로 했어요. 이태리 타올 있잖아요. 그걸로 껍질을 다 벗겨버렸어요. 얼굴까지 다 밀었어요. 비누칠을 몇 번을 했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한 달을 갔어요. 며칠 후에 목욕탕을 다시 갔어요. 가지고 손이 퉁퉁 불어서 주름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푹 담가가지고 또 이태리 타올로 또 밀었는데 그게 한 달을 가더라고요. 한 달을. 그 냄새의 정체를 몰랐죠. 제가 나이가 어려서.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학교 근처에 어떤 빈민촌이 있는데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살던 아이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아이를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계속 냄새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예민해져 가지고 말이죠. 아주 힘들었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정말 씻어도 씻어지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가오시고, 죄인들로부터 배척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의 사는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으로 다가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외면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러나 그걸 정죄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위로해요. 사랑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이 진정한 위로의 사랑인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땅히 해야 할 긍휼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죄인도 끝까지 붙잡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하고야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을 것을 긍휼이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이 긍휼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용서요,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이 용서. 이런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